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서로 축복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꼭 승리하십시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꼭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고난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난주간입니다. 다시 한번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때마다 시마다 이제 거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캐톨릭은 매 예배 때마다 미사 때마다 그리고 우리나라 침례교회도 매주일 하는 데가 있고 한 달에 한 데가 있고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새겨야 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됩니까? 세례받고 이제 주님 사랑 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그 고백으로 죄의 씻음 받은 표로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세례는 단 한 번 받고 끝나는데 그 세례받은 자가 그 주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살겠다고 회개하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사랑에 감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워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사실은 성찬을 들면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을 우리는 거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새겨야 되고 그 사랑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확증을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수도 없이 찾겠지만 두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내 신앙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는, 신앙생활 하는 차원이 달라지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느냐,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 그래서 성찬 예식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인간은 늘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불완전하고 흠집 있고 뭐가 나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마음이 인간의 사랑에는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이라. 그래서요, 그 완전한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힘이 생겨요. 내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새로워지고 막 일어나게 돼요. 삶의 에너지가 삼긴다는 거죠. 끊임없는 그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모든 몸, 영, 육, 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쉬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쉬워야 누구에게나 이 사랑이 다 골고루 흩어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워요. 근데 그 배경에는 너무나도 쉬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 6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능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몸이 약하고 육신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을 몰라서 단절된, 하나님과 완전히 이 관계가 끊어진 버림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그 상황이 우리가 연약할 때 내일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런 자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8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연약했고 죄인 되었고 원수가 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점점 점층법이에요. 연약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의 연약할 때 사랑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으면 또 온갖 죄를 다 지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말씀에 위배되는 죄는 다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변하죠?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수는 대적자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자체를 사랑하지만 원수가 나를 향해 달려오면 피해야 돼요. 그냥 원수님 사랑합니다 해서 받으면서 죽어야 돼요. 원수가 나를 공격하면, 죄송합니다, 질문은 제가 원수가 달려들면 원수를 막아내고 무찔러야죠. 그래야 되잖아요. 원수는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해서 막 달려드는 그런 모습 가운데도 이 원수를 외면하고 죄인을 외면 안 하고 연약한 자를 외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나를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대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이거예요. 이거.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목회하다 보면 이런저런 내버려 두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이건 솔직한 저의 고백이죠. 모든 목회자들, 모든 목사님들의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저도 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이 목사에게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이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생각나는 스토리 하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아주 오래된 스토리입니다. 2000년도 초반에 있었던 얘기들인데, 초반 중반, 모정의 세월이라고 하는 그 신문 기사의 한 스토리 기사로 났습니다. 박옥랑 할머니가 101살인데 자기 딸이 68세예요. 조의순, 그 딸을, 실제로 있었던 얘기죠. 전라도 광주의 13평 그 임대 아파트에 101살짜리 엄마와 101살 엄마와 68세 딸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101세 엄마가 68세 이 딸에 밥도 먹여주고 빨래도 해주고 대변 소변 다 받아주는 거예요. 엄마가 68세 딸을 돌보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러냐? 68세 딸이요, 4살 때
엄마는 직장 다니고, 그때 엄마는 중학교 선생님이었어. 그래서 엄마가 직장 다니는데 집에 가정부가 이 아이를 보면서 4살 때 이 아이를 그냥 확 떨어뜨렸는데 목신경과 이 척추신경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거의 뭐 반신불구 전신불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걸 놔두고 언니한테 맡기고 자기는 직장 생활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직장을 포기하고 이 딸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이 남편이, 이런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를 버리고 딸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혼자 이 딸을 64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똥오줌 다 받아내고 이 딸을 돌보는 거예요. 이 남편도 가버리고 이 아빠도 가버리고 버림받고 64년 동안. 그래서 이 기자가 물었어요. 101살 64년 동안, 오히려 이 엄마가 101살짜리 엄마가 64세 거뜬거뜬 들면서 닦이고 입히고 먹이고 다 받아내고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얘기한 건, 이 딸을 누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엄마가 어떻게 이 딸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이 64년 동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딸보다 더 오래 살아야 돼요. 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이 101세까지 건강을 유지하면서 힘있게 살고 있다는 것. 그 사랑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자기를 이렇게 건강하게 날보다 오래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할머니, 이 101세의 할머니 엄마보다 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땅 위에 교회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이런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이 이런 사랑해야 되고, 사실 교회 안에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참 힘든 자들이 많이 있어요. 잘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난 척하지만 잘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마음에 연약하고 부족한, 연약한 자, 죄인 되고 원수된 자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소유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자,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지상의 교회가 포기하면요, 죄송합니다, 교회는 수준 낮은 교회가 돼요. 수준 낮은 교회.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고차원적인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그저 그렇게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 헌신적인,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붙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돼요. 우리의 육신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삶이 바뀌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차고도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파격적인 사랑이에요. 파격적인 사랑. 이 파격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게 느껴질 정도로의 과한 사랑이죠. 우리 7절 말씀을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호기거리와.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선인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죽는 자가 있긴 있는데 쉽진 않죠. 선인을 위해서도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쉽진 않아요. 근데 혹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죄인 되었을 때의 그 죄 때문에 그 사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 우리의 죄인, 이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깨끗하고 대쪽 같은, 자기 이미지 관리에 철저한 사람들 있죠.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 윤리와 도덕을 외치는데 옳은데 정말 대쪽 같은데 부담이 있는 사람.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과 윤리를 외치면서도 자기 헌신이 있고
감동이 있는 사람. 이게 좀 달라. 의인은 자기가 뭔가 바리새인처럼 뭔가 하는데 부담이 있어. 똑바로 살고 철저한데 감동이 없어. 근데 이 선인은 감동도 주고 뭔가 올바르게 사는 사람,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어요. 마치 조두주나 그 악한 범죄자들을 위해서 제가 그 죄를 대신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선하고 착하고 좀 의인이고 노력하려고 그 사람 위해서는 감면도 해주고, 그 죄인을 위해서는 그 의인과 그 선인을 위해서는 죽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있다. 죄인을 위해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이게 뭐죠? 확실한 사랑이에요. 그 죄인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내주어서 그 사랑을 도장을 찍어서 결코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확증을 한 거예요. 이 확증이라고 하는 건요, 확 찍어가지고 이건 내 사랑이야 라고 끝까지 외치고 드러내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을 내는 이 단어가 확증이에요. 확증. 그래서 이 사랑은요, 계산이 없는 사랑이고 과할 정도로 사랑. 그 10절에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화목하게 했대. 야, 우리 기쁘게 살자. 누구를 죽이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원수인데도, 죄인인데도 원수인데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과한 사랑이에요. 파격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사랑하는 그 손영원 목사님의 사랑 기억나십니까?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요, 이 농부가 논에 물을 봄에 대야 되잖아요. 논에 물을 대려고 이렇게 늘 오면 다 물을 대놓고 이제 밤에 가서 자요. 그러면 계속 논에 물이 차서 이제 새벽에 가서 물을 다시 맞고 확인하잖아요. 논농사를 접으신 분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논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대주고 막아주고,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이 일을 잘해야 돼요. 생명이에요, 논에 물 주는 거는. 근데 아침에 와봤더니 어느새 자기 논에 들어간 물을 막고 이 아랫 논에 물이 들어가도록 그 물길을 돌려가지고 자기 아랫 논 주인이 자기에만 대는 거예요. 자기 물은 막. 화가 났지만 용서를 했대요. 근데 다음에 왔는데 밤에 또 해놓고 또 새벽에 왔는데 또 자기 거는 막아놓고 자기 논에 아랫 논에만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크리스찬이거든. 야,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용서하자, 용서해줘. 그리고 세 번째 만도 또 오고 매번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용서해야지, 참아야지. 그래, 내가 저녁에 이렇게 대고 또 아침에 가서 또 다시 대고. 근데 화가 계속 나는 거예요. 용서는 했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지? 나는 용서도 했고 옳고 좋은 일만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도 왜 마음이 평안이 없지? 막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막 기도하다가도 용서하고 참았는데도 불끈불끈 뭔가 올라온대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밤중에 네 논에 물 대는 것보다 그 아랫집에 먼저 물을 충분히 대주고 너 물기를 터놓고 오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마음에 감동이 왔대. 근데 진짜 주의 감동을 받고 자기가 먼저 가서 아랫논에 물을 다 대주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다 대주고 자기 거 또 대고 이러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논에 새벽에 가도 물이 쫙 차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기쁨과 평안이 쫙 몰려오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용서만 해서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용서 위에 과한 뭔가 내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 뛰어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희생을 하고 포기를 하고. 그럴 때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 더 주는 거죠. 이게 진짜 과한 사랑,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데도 기쁨이 없어. 예배를 드리는데도 힘이 없어. 평안이 없어. 뭔가 예배 드리고 나면 기쁨과 즐거움과 축제의 그 삶이 나에게 밀려와야 되는데 그런 어떤 평안도 없고 힘도 없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뭔가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들어올 때의 걸음 모습과 나갈 때의 걸음 모습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돼요. 그리고 과한 사랑, 넘치는 사랑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항상 기브 앤 테이크예요. 뭔가 받으면 뭔가 줘야 되고, 뭔가 한번 내가 먹으면 사줘야 되고, 기브 앤 테이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기브 앤 기브, 기브 앤 기브, 기브 앤 기브, 주고 받지 않아도 넘치는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계속 주는 사랑. 이런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러한 사랑 앞에 우리가 성도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이 성찬 앞에 서서요, 우리는 첫째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 아시죠? 늘 우리는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회개를 자주 언급하면서도 회개가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회개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바르게 우리가 이 회개를 이해해야 되는데, 회개를 말할 때 우리 항상 자백, 자복 이거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 혼동스러운데 성경에는 자백, 자복 이 단어가 다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온 유대 지방 1장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자복하고 자백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자복,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헬라어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엑스몰로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맞춰 보는 거죠.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저를 향해서 지적해 주신 이 말씀에 있으니까 이 말씀의 죄에 제가 동의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동의한다, 이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자백하고 맞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해야 돼요. 제가 잘못을 범치 않고 이제는 말씀대로 똑바로 살게요, 주님. 이게 자백이고 자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은 고백, 동의, 약속은 다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일단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반면에 회개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메타노이에라고 하는 단어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오는 거예요. 멈추는 거는 뉘우치는 거예요. 그냥 뭐 잘못했어요, 느끼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야 돼요. 동쪽으로 가다가 스톱한 다음에 있는 게 아니고 돌아서 서쪽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백하고 자복하는데, 이 자백과 자복이 행동으로 바뀌는 것, 이게 뭐죠? 회개라고 하는 거죠. 교회 가고 싶은데 죄 때문에 못 갑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제가 전도하다가 많이 만났어요. 교회 오시고 아직 죄가 많아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는 해. 근데 그 죄의 삶에서 벗어나고 돌이키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 교회 못 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가잖아요. 죄인들이 교회 와야죠. 죄인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회개가 이런 것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자백과 자복으로만 끝나는데, 나의 잘못에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나의 잘못도 고백합니다, 바르게 살겠다고 약속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회개까지 와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천국에 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백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할 때마다 반드시 이 의미를 가지고 부족하지만 다짐과 결단, 신앙의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로뎀나무 아래서 여러분 주보를 꼭 읽어보세요. 성찬식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붙들고 이런 자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나 철학이 아니에요. 날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과의 관계예요. 릴레이션십. 어떤 관계를? 나와 아내와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렇듯이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사랑의 관계가 예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내 삶의 방식과 내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시간 사용하는 걸 바꾸고, 돈 쓰는 걸 바꾸고, 1년 계획을 바꾸고, 내가 말하는 걸 바꾸고, 내 삶의 모든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늘 뉘우치고 자복만 하는 게 아니라 바꿔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영생과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이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 결혼해서 맛보지 못하는, 아니 결혼하지 않아서 맛보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희열이 있잖아요. 결혼해서 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지만 그만큼 기쁨과 행복이 있잖아요. 결혼 안 한 사람은 몰라요. 자식 없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는 그 희열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특별한 은혜 받는 방법은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첫째는 말씀이에요. 둘째는 기도예요. 셋째는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례가 뭐죠? 세례예요. 세례.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 죄 씻음 받은 표시로 세례 받고, 그 세례를 매일 받는 게 아니라 한 번 받고 이제는 성찬에 매번 참석하는 거죠. 나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제가 똑바로 살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똑바로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바꿔야 되는 게 이 성찬을 받으면서, 이 성찬을 받으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리고 성찬식 외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수요일 있고 금요일 있고 셀몸이 있고 새벽 예배 있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사모해서 그만 이런 은혜가 아니에요. 밥은 엄청 먹고 싶으면 배가 부르면 못 먹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먹으면 먹을수록 더 풍성해지고 힘과 은혜와 능력이 생기는 게 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새벽 기도가 다 있어요. 저는 아무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모든 예배가 삶의 생활화가 되는,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첫 번째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게, 주 1일 날 일어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게, 이게 삶의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시간관념이 바뀌지 않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헌금 생활을 하지 않으면 주일을 올바로 보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바뀌어야 되는 것이듯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삶의 스타일이,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죠.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캠브리지 7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이 캠브리지 대학교에 가서 부흥의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자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면서 캠브리지에 7명이 모여서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면서 그 7명이 허슨 테일러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 중국 선교사로 다 헌신했거든요.
난리 났어요. 영국 땅에서. 이 캠브리지 7명이 제가 알기로는 탑 10에 드는 수재예요. 영국을 이끌 만한 수재, 모든 분야에서. 그 중에 한 명이 시티 스터드,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웩 인터내셔널, 지금도 웩 성교회라고 하는 그걸 창설을 하신 분이죠. 이 시티 스터드가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면서 했는데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이었죠. 그러면서 은혜 받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신앙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에만 입는 옷처럼 생각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그 옷을 벗고 다녀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면 되지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은혜 받고, 이 사람은요 대학교 3년 동안 영국 국가대표 선수였고 모든 신기록을 3년 동안 갈아치는 크리켓의 영웅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축구가 영국에서 이렇게 대중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영국 풋볼과 럭비죠. 럭비와 이 크리켓은 그 연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손흥민 이상이었죠 그 당시에 이 시티 스터드가. 근데 이 사람이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결단을 하고 중국 선교사를 가게 되는데, 그 선수 다 명예 내려놓고 부 내려놓고 장래에 인기 다 내려놓고요 선교사로 갔는데, 1882년 영국 일간지에 영국 최고의 크리켓 스타 시티 스터드 중국 선교사로 떠나다. 많은 영국 국민들이 감동이 있으면서 우리 크리켓 어떻게 하나. 이분이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떤 일도 나에게는 희생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내 생명을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에 나를 도와주는 은인이 있으면 지금까지도 찾아가고 얘기하고, 특별히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있으면 지금까지 찾아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잖아.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진짜 내가 믿는 주님이고 그분이 진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사실이라면 내가 그 주님 위해서 치르는 그 희생이 뭔들 아깝겠습니까? 그러면서 에딘버러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전적으로 그분께 헌신할 때 비로소 당신에게 무엇을 하게 하실 것인지 그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쭉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감당해야 되고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우리를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는, 아드 폰테스, 독일 말이에요. 본질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고, 야 교회 행사 그만하고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 앞에 머물러라. 예배 앞에 머물러라. 기도 앞에 머물러라. 나의 살과 피를 다시 한번 기념해라. 기억해라. 신앙의 본질로 우리를 몰아넣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의기소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방법이 있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근심염려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여성분들이 외국 생활하면, 움직이지 않으면, 시간을 똑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다 처지고 늘어지고, 제 분명한 간증인데요, 제가 전도사 사역하고 교구 사역하면서 수많은 우울증 집사님들 다 고쳤어요. 제가 고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 고칩니다.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체력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온 인류를 주관하시고 24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여러분 정신질환은 100% 바뀝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저는 수도 없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할머님까지도 다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내 육체까지도 육신까지도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이것이 아깝지도 않다 그래서 스테판처럼 순교할 수 있고, 톱으로 켜도 나는 거기에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죽는 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어도 내가 그 들어가면 사자밥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냥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 시간 되어서 때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과격하고 과한 사랑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도전해 보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성찬 예식을 참가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셔서 정리해 주시고, 우리 십자가를 참으신 이 찬양 마음 다해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